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연약한 인생인지라, 또한 아버지여, 저희들이 또 이 날씨에 매여 저희들의 삶이 나태하고 또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해이해지고 있지 않는지 언제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가운데 여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 속에서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현대인들은 마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학문적으로 보자면 21세기에서 참 가장 꽃을 피우는 학문 중에 심리학이 있지요. 예, 심리학 보면 말이죠. 심리학도 얼마나 많이 세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교육 심리학, 아동 심리학, 그리고 말이죠. 성인 심리학, 여러 청소년 심리학 하면서 말이죠. 또 이 심리학을 이 기초로 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달래주고 위로하고 들어주는 상담학까지도 지금 발전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요. 현대인들은 이 마음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마음 무시했습니다. 옛날에는 마음이 어떻든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옛날에 어르신들이 참 말이죠. 이 마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생긴 병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그 병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안고 갔을 수도 있겠죠. 예, 이 마음은 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병드는 것에 대하여서 요즘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옛날에는 별 그렇게 관심 없었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 병드니까 생각보다 무섭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구나. 우리 주위에 보면 말이죠. 우울증으로 그리고 공황장애로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이죠. 저 전쟁터에 가서 이 전쟁을 경험한 많은 군인들이 뒤에서 말이죠. 이 또 여러 가지로 이 정신적인 어려움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겪을 때는 모르는 마음의 병 6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러한 것들을 한번 보는 것도 참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성도님들,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파랑새 증후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분들이 주로 보면 말이죠. 어릴 적에 과잉 보호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과잉 보호.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가 홀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다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그 부모님과 살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자기가 현실을 살다가 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지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손가락질 당하지만 그분들은 어려서부터 이 마음도 잘 이렇게 부모님이 훈련시켜가지고 키웠다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지요. 예, 그리고 또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 몸이 그 일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번아웃 됐다. 다 타버렸다라는 것이지요. 자기가 이 힘이 있어야 일을 할 건데 너무 몸을 말이죠. 너무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체력이 안 돼가지고 더 이상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스트레스가 막 옵니다. 그전에는 실수 한 번도 없이 10가지면 10가지, 100가지면 100가지 다 처리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말이죠. 막 한두 가지 실수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하니까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니 그것이 또 마음의 병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피터팬은 동화 속에 나오는 아이인데 늙지 않는 영원히 아이로 있는 그 아이 피터팬이 있지요. 영원한 소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성숙한 성인을 가르쳐서 쟤는 아직도 피터팬이야. 아직도 피터팬이야. 어른이 되면 견뎌야 하는 의무, 책임 이런 게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 다 이 부모님의 자리에 계신 분들, 부모님이 되어 보니까 부모님의 자리가 보통 자리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어른이 되면 우리가 견뎌야 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데 난 못하겠어. 예. 그리고 자꾸 도망갑니다. 마음이 병든 것이지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전문적인데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죠. 조금 심각합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현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짓, 참,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저거는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보고도, 저건 빨간색이야. 그럼 그냥 빨간색인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아니, 저건 노란색입니다. 아니, 나는 빨간색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말이죠. 사람들에게도 막, 자기가, 잘 보이려고 말이죠.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포장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말도 잘 믿다가 속기도 합니다. 마음의 병이지요. 예, 그 다음에는 민하우젠 증후군 조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건 말이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받고 싶은데 좀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 동정을 받으려고 말이죠. 자신의 그 약한 부위를 좀 부풀려서 말을 합니다. 나는 사실 좀 이런 게 부족한 사람인데, 난 사실 이게,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안 되면 말이죠. 막 자기의 몸을 자해하거나, 그 친구 또 막 자살하려고 손목에, 막 칼을 댔단다. 그런 이야기 있지요. 예.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민하우젠 증후군. 이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이, 나를 좀 잘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잘 안 봐주면 어떤 때는 막 몸에 자해까지 하는 무서운 병이지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도리안 그레이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 연예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신이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는 언제나 젊고 자기는 언제나 멋진데 나이가 들다가 보니까 나 이거 감당 못하겠어. 그러니 자꾸 성형수술하고 말이죠. 예? 막 화장법을 자꾸 바꾸고 비싼 옷을 막 사입고 그러면서 자기 나이에 맞지 않는 이 젊은 외모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 그것 또한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지요. 이 마음의 병들은 겪을 때는 모릅니다. 겪을 때는 모르고 이제 옆에서 주위의 사람들이 너 그 마음의 병 그거 좀 상담받아봐, 치료받아봐. 그래가지고 치료받은 후에는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그때
좀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성도님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마음의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대인은 사실 이 마음의 병으로 성도님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성도들도 지금 자칫 잘못하면 말이죠, 우리가 이 마음의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명한 원리 있지요. 망고 불변의 원리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콩 심은 데 곤나고 팥 심은 데 팥나지, 콩 심은 데 팥이 나겠냐?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그런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하지요. 그렇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 굉장히 말이죠, 자명한 원리 아닙니까? 이 자명한 원리를 가지고 오늘 이것을 이제 우리 신앙에다가 이것을 빗대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금 도우시고 있는 것이지요.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현실 속에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때는 사실 조금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너무 한때는 말이죠, 목사들의 말이죠, 그러한 것들이 좀 부정적인 것들이 막 나오고 할 때에 어디 가가지고 누군가가 저를 목사님 하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도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볼까?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사실 지금도 그 부담이 없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서 누군가가 최 목사님 하고 부를 때에 제가 과연 거기에서 예 하고 제가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 없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사실 그것이 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이 시대에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이럴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럴까? 성도들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저에게도 끊임없는 의문과 질문이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이 우울해질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시대는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시대는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만 이런 것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성경 한번 잘 보십시오. 노아 시대 때 노아는 사실 그 시대에 의인은 8명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세상에 사람이 그 많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는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낫지 않습니까? 그 8명 속에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 역사를 쭉 보면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는 항상 그래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항상 고민하고 항상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저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쳐박고 주님 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놨으니 걱정하지 말고 힘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도님들,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현실 속에서의 우리 기독교, 현실 속에서의 교회가 닥친 이 어려움들을 볼 때에 우리도 어떤 때는 낙심할 수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이 시대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시대에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성도가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잡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도 지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그렇다면 왜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느냐? 성도님들, 세상의 이치가 분명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신앙적 원리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8절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신앙적인 것. 성도님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시간의 대부분을 하나님께는 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세상에 발걸치면서 마음 한켠에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고 마지못해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들, 성도님들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지요. 성도님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생에 대한 설교를 했었지요. 영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내는 것을 영생이라 그럽니다. 단순히 말이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지옥에서도 영생하게요. 하지만 우리가 지옥에서 영생한다 말 안 하지요. 지옥에서는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린다라고 할 때에 이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세상에서 말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목사님들이 서울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사실 저는 서울에 가서 살아본 적 없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힘들다거든요. 정말 시간도 아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동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번 어디 자기가 가고자 하면 최소한 1시간입니다. 30분 걸리는 곳은 굉장히 가까운 곳이고요. 우리 점촌 시내야 한 5분만 하면 차 타고 다 돌아다니는데 서울에 있는 분들은 최소한 1시간, 1시간 반을 걸려서 교회를 가고 합니다. 그 시간이 돈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말이죠, 1시간 반씩 내어서 수요기도에 참석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도 참석합니다. 서울에 왜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을까요? 단순히 인구가 많아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인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인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지, 육체와 성령을 섞어서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야고보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샘이 있는데 그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 있느냐? 단물을 내는 샘물은 단물만 내고 쓴물을 내는 샘물은 쓴물만 내지,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서도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 이 둘 중에 하나단 말입니다. 성도님들,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자꾸 속임수를 넣습니다. 야,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 하면 됐어. 너무 광신적으로 믿지 마. 사람들이 광신적으로 본다. 광신적으로 믿지 마. 우리가 신앙생활에 진력을 다 해도 될까 말까인데 느슨하게 하니
성도님들 자꾸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성도님들 썩어질 것에서 우리가 썩는다라고 할 때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냄새가 있지요. 썩으면 냄새가 납니다. 삶이 좋지 못합니다. 요즘 같은 여름에 말이죠. 어떤 분들이 싹 지나가면 좋은 이렇게 냄새가 나기도 하지만 또 요즘 같은 데는 말이죠. 땀을 많이 흘리는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나가면 땀 냄새가 싹 납니다. 그죠? 냄새는 나는 것입니다. 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예. 썩으면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니 삶이 좋지를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아주 멀리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거 마귀가 넣는 장난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아니 우리의 때에 그러한 그 날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때에 마지막 날을 그 날을 볼 수도 있겠다. 정신 바짝 차려야지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신앙으로 살아야지. 예,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삽니다. 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도 뭔가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사회는 막 교회에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막 공격하는데 말이죠. 거의 십자 포화를 막 쏟아붓듯이 말이죠. 막 우리 교회를 향해 지금 세상이 얼마나 지금 불화살을 쏘아대고 대포를 쏘아대고 미사일을 쏘아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인생인지라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다 낙심할 수가 있지요. 오늘 여기 우리 가진 한글 성경에서는 낙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원성경 원어로 보면 지친다라는 해석이 더 좋습니다. 선을 행하되 지치지 말지니. 지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같은 일만 있는 것 같다. 성도님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만나가 날마다 내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10년 전의 은혜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지칩니다. 내가 그래도 한때는 소나무 좀 뽑고 요즘은 소나무 뽑았다는 그런 감정도 없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말이죠. 조금 기도하는 어르신들 보면 내가 그래도 젊어서 산에 가서 소나무 한 10그루는 뽑았대. 소나무 붙잡고 주야 기도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나무가 뽑힌단 말이죠. 요즘은 그런 말도 못 듣습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 신앙의 현장이 황폐합니까? 얼마나 황무합니까? 성도님 이럴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요. 우리가 이럴 때 지치지 말아야지요. 하지만 주위의 여러 사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치지 말라. 지치지 말라. 혹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요즘 좀 지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 있으십니까? 지칠 때는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말이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더우면 선풍기를 틀거나 에어컨을 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지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님,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봄철이 되면 말이죠, 겨울에 꽁꽁 얼었던 그 땅에서 말이죠, 새 움이 싹 돋아 올라옵니다. 이야, 저 꽁꽁 얼어서 죽지 않았구나. 저 죽지 않고 세상에 저 땅에서 저 싹이 튼다.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새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움트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립니다.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우리의 환경을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네로 황제의 그 폭정 속에서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짐승의 밥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들이 오기 전에 전부 다 천국으로 다 들어 올리시죠. 하지만 거기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장렬히 짐승의 밥이 되어 순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자체를 뒤바꾸시지는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 있는 성도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가지고 일어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다른 곳에 손 내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새 힘 주시옵소서.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새 힘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어제 받은 것 가지고 오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1년 전에 받은 것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새 힘은 날마다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그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시며 은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 지칠 때에, 선을 행하다 지칠 때에 기억해야 할 것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 명철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저도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잠언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명철, 그 어떤 것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지금 말세구나.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명철입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새 힘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런데 오늘 명철의 길을 행하라,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서 행하다라는 말은 성도님들, 좌우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만 향하여 가는 것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행할 행자로 하여 그냥 행동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좌우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말고 한 것처럼 말이죠. 오직 믿음의 길,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면 이 명철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철 주셔서
제가 이 세상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잘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때가 어떤 때인데 내가 말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철로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철로 행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열어 보이십니다. 오늘 9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도님들, 우리 한글에서는 우리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하나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헬라권에 있었던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대해서도 정확한 시간과 일반적인 시간을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그냥 우리가 시간 있는가 몇 시인지 이렇게 말하는 시간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해져 있는 것의 시간, 마지막 심판의 때라고 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시간을 씁니다. 오늘 여기에서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할 때는 이 때는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심판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도님, 우리가 지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의 때, 주님 다시 오는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치면 안 됩니다. 지치면 낭패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지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성도님들, 교회에 계속해서 우리가 출석하는 거 쉬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도 안 됩니다.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지치고 세상의 일에 지치고 지쳐가지고 교회를 못 와요. 들어보면 다 마음은 뻔하다 합니다. 그렇죠. 마음은 뻔하죠. 지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은 것처럼 새 힘을 구해야 합니다. 명철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받아 먹었듯 날마다 주시는 그 새 힘과 명철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얼마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도님, 우리는 분명히 다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일에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있는 일에 지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새 힘을 구하시고 명철을 구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